긴 환란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란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대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찬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가 오심을 기다리며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란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란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대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란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란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대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찬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가 오심을 기다리며 나 홀로 가도 외롭지 않으오. 이 바람 속을 나 홀로 가도 내
않아. 모진 시련이 내게 닥쳐도 놀라지 않으오. 불같은 막이 대적해 와도 내 맘에 두려움 없어. 하늘 불말과 불수레로서 세상 끝까지 나를 지키시니 말씀 외치며 증거하는 길 두렵지 않아. 주를 위하여 고난당해도 남심치 않으오. 주 이름으로 죽음 당해도 내 맘에 두려움 없어. 사자 굴속과 불불무에서 함께 하시는 주가 계시오니 부르심 받아 나서는 이 몸 두렵지 않아. 험한 세상 길 나 홀로 가도 외롭지 않으오. 비바람 속을 나 홀로 가도 내 맘에 두려움 없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주가 계시오니 주를 잇따라 나가는 길엔 두렵지 않아. 모진 시련이 내게 닥쳐도 놀라지 않으오. 불같은 막이 대적해 와도 내 맘에 두려움 없어. 하늘 불말과 불수레로서 세상 끝까지 나를 지키시니 말씀 외치며 증거하는 길 두렵지 않아. 주를 위하여 고난당해도 낙심치 않으오. 주 이름으로 죽음 당해도 내 맘에 두려움 없어. 사자 굴속과 불불에서 함께 하시는 주가 계시오니 부르심 받아 나서는 이 몸 두렵지 않아.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주는 또 기장이 나는지는 날 빚으소서.
항상 진실게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항상 진실게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주는 또 기장이 나는지는 날 빚으소서. 기도하오니 항상 진실게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항상 진실게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주는 또 기장이 나는지는 날 빚으소서. 기도하오니 항상 진실게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항상 진실게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주는 또 기장이 나는지는 날 빚으소서. 기도하오니 항상 진실게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항상 진실게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주는 또 기장이 나는지는 날 빚으소서. 기도하오니 항상 진실게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항상 진실게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주는 또 기장이 나는지는 날 빚으소서. 기도하오니 항상 진실게 내 맘 바꾸사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시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시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쓴잔을 맛보지 않으면 주님의 쓴잔을 모르리 주님의 괴로움 당하지 않으면 주님의 고통을 모르리 주님의 십자가 져보지 않으면 주님의 죽으심 모르리 주님의 쓴잔은 내 것이요 주님의 괴로움 내 것이며 주님의 십자가 내 보물이라 또한 그의 부활 내 영광이라 주님의 쓴잔을 맛보지 않으면 주님의 쓴잔을 모르리 주님의 괴로움 당하지 않으면 주님의 고통을 모르리 주님의 십자가 져보지 않으면 주님의 죽으심 모르리 주님의 쓴잔은 내 것이요 주님의 괴로움 내 것이며 주님의 십자가 내 보물
십자가 져보지 않으면 주님의 죽으신 모르리 주님의 승자는 내 것이요 주님의 괴로움 내 것이며 주님의 십자가 내 보물이라 또한 그의 부활 내 영광이라 그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전능한 말씀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천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유대인들에게 구원을 받으사 십자가 백개어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께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와 서로 교제하는 것과 우리 잘못을 용서해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디도서 3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디도서 3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는 그들로 하여금 명심하여 정사들과 권능들에게 복종하며 행정관들에게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되게 하며 아무도 비판하지 말며 말다툼하는 자가 되지 말며 오직 부드러우며 모든 사람에게 온전히 온유함을 보이게 하라.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고 불순종하고 속임을 당하고 여러 가지 정욕과 향락의 종이 되어 섬기며 악의와 시기 가운데 살며 증오하며 서로 미워하는 자들이었으나 사람을 향하신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의 친절과 사랑이 나타났다.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신의 긍휼에 따라 다시 태어남의 씻음과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고 또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그 성령님을 풍성히 부어주셨으니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은혜로 의롭게 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에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이 진실하다. 원하건대 너는 학교하고 이것들을 담아하라. 이것은 이미 하나님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며 선한 행실을 지속하게 하려 함이니 이것들을 선하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와 논쟁과 율법에 관한 다툼들은 피하라. 그 까닭은 이것들이 무익하고 헛되기 때문입니다. 이단인 자는 한두 번 훈계한 뒤에 거절하라. 이러한 자는 내가 아는 바와 같이 타락하여 자기 자신에게 정죄를 받아 범죄하느니라. 내가 아들 하나 죽이고를 내게 보내려니 너는 서둘러서 니코폴리스에 있는 내게 오라. 이는 내가 거기서 겨울을 보내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율법사 세나와 아볼로를 부지런히 도와 여행하게 하고 그들에게 조금도 부족한 것이 없게 하라. 또 우리에게 속한 사람들도 필요한 용도를 채워주기 위해 선한 행위를 지속하는 것을 배우게 하라. 그리하여 그들이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아니하리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다 내게 무난하노라.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인사하라. 은혜가
너희 모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크레테 사람들의 교회의 첫 감독으로 세움받은 디도에게 마케도니아의 니코폴리스에서 보내다. 아멘. 잠시 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저희들을 항상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바라보시고 언제나 곁길로 가지 않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디도서 3장 말씀으로 주님 피차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동일하게 나뉘어 주시옵고 오늘도 우리가 늘 말씀을 의지하고 붙잡고 믿고 더욱더 목숨을 바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믿음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귀한 말씀에 은혜 주시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부족한 것이 있다면 주님 채워주시고 또한 잘못한 것이 있다면 다시금 돌이키게 하시고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영광 홀로 받아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은 이단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디도 마지막 장인데 오늘 디도서의 마지막 장인데 사도 바울 선생의 동역자이며 아들과 같이 여겼던 디모데와 또 디도가 있습니다. 오늘 디도에게 사도 바울 선생은 디도가 사람들 가르쳐야 할 것과 가르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한 지침을 주고 또 이단들을 거부할 것과 자기에게로 오는 것과 또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주님을 올바로 전하는가를 오늘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1절에 보시면 너는 그들로 하여금 명심하여 정사들과 권능들에게 복종하며 행정관들에게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되게 하며 오늘 정사들과 권능들에게 복종하며 행정관들에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해. 행정관들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행정이라는 것은 국가의 정부 있는 관료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 안에도 질서가 있고요. 또 우리 세상에 살면서 그 한 나라에 정부가 있고 또 우리가 지켜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치닫고 있는 그 사회에서 정부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무정부 상태가 됩니다. 무정부 상태가 되면은 폭동이 일어나고 자기들의 멋대로 나라를 마음대로 해짓고 다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6.25 사변 이후 무정부 상태에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무정부 상태에 있으니까 정부가 없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엉망이 되는 거예요. 관리도 안 되고 모든 것이 체계적으로 움직이지도 않고 서로 서로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디도에게 사도 바울 선생은 순종하며 행정관들에게 순종하는 건 무엇입니까? 말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 나라에 따라서 움직여라. 만약에 그 나라에서 하라는 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그 나라에서 괜히 어떻게 됩니까? 찍히게 된다. 찍히면 어떻게 됩니까? 블랙리스트에 올라가면 그 사람을 계속
괴롭히고 방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디도는 크레테 섬 아시죠? 크레테 섬 저번에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리스입니다. 그리스가 섬나라예요. 일반 육지에 있는 나라가 아니라 섬에 있는 나라입니다. 섬에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오늘 디도가 크레테의 첫 번째 거기에 기독교 교부가 되는 것입니다. 최초로 그리스 섬에 그리스도의 거기에 주교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이 너는 행정관들에게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되게 하며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말다툼하는 자가 되지 말며 오직 부드러우며 모든 사람에게 온전히 온유함을 보이게 하라. 이것은 무슨 말이에요? 너는 그리스에서 있을 때에 사람들에게 이런 본을 보이면서 사람들의 어떠한 기감이 되게 하는 거예요. 어떤 기감이 되니까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면서 그들에게 본이 되라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의 감동을 받게 되고 또 그 사람들이 그 디도하고 같이 교류를 하게 되는 관심을 갖게 되는 거죠. 참 보기에 사람이 선하고 좋은데 어떻게 그렇게 마음이 아름다울 수가 있습니까? 저는 제가 믿는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기 때문에 제가 예수님의 마음을 전할 뿐입니다. 이러면 그 사람들이 이제 그때 감동을 받는 거예요. 아, 그럼 그 예수라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 그렇군요. 그럼 이제 사람들이 그 관심 속에서 그 사람을 계속 지켜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디도에게 당부하는 말이 어떻게 하랍니까? 비방하지 말며. 아무도 비방하지 말래요. 비방이 무엇입니까? 너가 그리스에서 살 때에, 거기서 사역을 할 때에 사람들 속에서 나쁜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비방을 하게 되면 누가 너를 따르겠느냐, 그 얘기예요. 비방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말싸움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부드럽고 모든 사람에게 온전히 온유함을 보여요. 온순한 사람으로 보이게 하라는 거예요. 응? 오늘날 교회 내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서로 비방하고 말다툼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 사람과 사람 관계 속에서 너무 가깝게 접촉을 하다 보면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죠.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비방하고 헐뜯고 시기하고 말다툼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이게 사람과의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본을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누가 됐건 사람과의 관계, 공동체나 어떤 인과관계 속에서 또 교회 안에서 우리가 본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본이 어떻게 됩니까? 부드럽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온전히 온유함을 보여라. 온유한 마음이 보여야 된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일반 사람과 같지 아니하고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이러한 기본적인 것을 우리가 갖추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를 더 낮추신다는 것입니다. 참 이렇게 보면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런 말들이 다 들어오게 됩니다. 말들이 다 들어와요. 그래서 말 조심하라는 이유가, 물론 사람 말은 말을 안 할 수는 없어요. 말을 해야 되지만 우리가 말을 하더라도 정말 좋은 말만, 긍정적인 말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괜히 누가 어떻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그때부터 은혜가 안 됩니다. 교회 내에서도 그 그 질서가 있습니다. 성도들끼리 너무 가까이 하게 되면, 가까이 하게 되는 건 좋지만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서로 은혜가 떨어져요. 왜 그렇습니까? 말을 계속 썩다 보면 같은 교회 나오더라도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길을 닫고 살아야만이 은혜가 되는 것이죠. 물론 사람 말을 다 안 들을 수는 없지만 우리가 말을 할 때나 들을 때에도 잘 우리가 판단하고 잘 들어야 된다는 거죠. 말 한마디 한마디를 통해서 우리가 그 사람의 그 모습이 달라지게 보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절에 보면 디도 너는 그리스에서 있을 때에 행정관들에게 순종하고 모든 사람들의 준비되라는 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너는 갖추고 있어라. 준비하고 있어라는 것이에요. 준비하고 있어라. 그것을 너가 갖추지 않으면 그들이 너를 따르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말다툼하는 자가 되지 말며 오직 부드러우며 모든 사람에게 온전히 온유함을 보이게 하라.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고 불순종하고 속임을 당하고 여러 가지 정욕과 향락의 종이 되어 섬기며 악의와 시기 가운데 살며 증오하며 서로 미워하는 자들이었으나, 오늘 봐봐요. 3절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나 예수님을 믿기 전에도, 오늘 사도 바울 선생이 뭐랬습니까?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었다는 거예요.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언제요? 우리도 전에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기 전에, 예수님을 내가 안 믿었고 어떤 율법으로서 하나님을 섬겼던 그때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는 어리석고 불순종하고 속임을 당하고 여러 가지 정욕과 향락의 종이 되어 섬기며 악의와 시기 가운데 살았으며 증오하며 서로 미워하는 자들이었으나 사람을 향하신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의 친절과 사랑이 이제는 나타났어. 우리가 전에는, 과거에는 미워하고 증오하고 했었다는 향락을 즐기며 죄의 종이 되며 속임을 당하고 불순종하고 어리석다는 것은 무슨 어리석은 것입니까? 어리석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리석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어리석다는 것이, 제가 항상 누차 하는 말씀이 그겁니다. 우리는 말씀이 누구라고, 하나님 말씀이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모 말씀으로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부모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부모의 말씀이다. 왜 부모의 말씀입니까? 부모가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말아야 돼. 너가 이걸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니까 하지 말아라. 근데
사람들은 말씀을 그냥 스쳐 지나가고 그냥 제대로 그것을 새기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고생을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또 깨우치기도 하시지만 우리는 기본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면 절대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예전에는 말씀을 안 듣고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살았던 적이 있었어요. 그렇게 살아봤지만 내가 정말로 어리석다는 것을 몰랐다는 것이죠. 이제야 생각해보면 그런 것들이 내가 어리석은 생각이었구나 하는 걸 알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들었으면 내가 그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물론 감사한 것은 그것을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그걸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고통을 당하고 고생을 하는 거예요. 오늘도 이제 이 나라의 대통령으로서 나라를 다스렸던 전두환 그분이 오늘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게 뭐냐면 물론 그분이 뭐 잘한 것도 있고 잘못한 것도 있습니다. 사람은 내가 완벽하게 다 잘할 수는 없어요. 지금까지 역대 대통령 중에서 완벽하게 다 잘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잘한 것도 있고 잘못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마지막이 중요한 거예요. 최후가 중요한 거예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구원이 아무 때나 오는 게 아니잖아요. 어느 때 구원이, 기회가 언제 기회, 찬스가 언제 기회입니까? 내가 지금 살아있을 때가 기회예요. 죽으면 기회가 없어요. 근데 안타까운 거는 5.18을 통해서 그러한 범죄를 저지르면서도 자기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 내가 한 것이 아니다. 부인을 해버리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사과 한마디도 없이 죽었다는 것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어디로 가요? 어디로 갑니까? 그게 참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내가 사죄하고 고백을 했으면 그래도 그나마 조금 되겠을 텐데 죽을 때까지도 내 죄를 고백을 못한 것이 안타깝다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회개하고 예수님만 믿었어도 그래도 부끄러운 구원은 받잖아요. 구원이라는 것은 내가 돌이키고 회개를 해야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아무리 죄인 괴수라도 내가 돌이키고 회개하면 예수님을 영접하고 모시고 내 회를 자복하고 부르짖고 울부짖고 하면은 하나님이 그래도 부끄러운 구원은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결국에는 아무런 사죄도 안 하고 용서도 빌지도 않고 이게 참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대한민국의 한 대통령으로서 나라를 통치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참 그런 부분이 참 안타깝습니다. 한마디도 그 사죄를 하지 않고 나의 잘못이었습니다. 희생자 가족분들에게 사죄를 내가 드립니다. 이렇게 한마디만 했으면 얼마나 사람들도 한이 좀 풀리지 않겠습니까? 근데 한마디도 나는 잘못이 없다라고 하니까 얼마나 그 유족들도 얼마나 분통하고 억울하겠습니까? 무고한 사람들이 수천 명이 죽었는데
그 가족들이 얼마나 응? 억울하고 분통하고 한이 맺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사람을 향하신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의 친절과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났사.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신의 국률에 따라 다시 태어남의 씻음과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을 하셨고 또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그 성령님을 풍성히 부어주셨으니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은혜로 의롭게 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에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믿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는 상속자가 된다. 누구의 상속자가 됩니까? 아브라함의 씨야. 아브라함의 씨 누구예요? 이삭. 아브라함의 씨 이삭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상속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그 성령님을 풍성히 부어주셨으니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냥 예수님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 예수님을 믿게 되면 누가 함께 하십니까?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왜 함께 하십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성령님은 사람을 통하여서 움직이시는 거예요. 사람을 통하여 은혜를 주시고 또 서로 교감하게 하고 나누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말씀으로 어떻게든 몸부림치고 우리가 주님께 올바로 서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애쓰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감동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항상 어려울 때 우리가 도저히 하지 못할 때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현실의 벽을 뛰어넘어야 된다는 거죠. 이겨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신앙으로, 예배로 우리가 올바로 나가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애쓰는 것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들을 항상 지켜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잘하고 못하고를 따지는 분이 아니시죠.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너희들이 어떤 마음을 갖고 나를 믿느냐, 나를 따르느냐 그걸 보시는 거예요. 참 하나님의 그 역사는 참으로 놀랍고 때로는 정확합니다. 물질이 딱 그냥 하나도 바닥이 난 상황에서도 현실 보면은 어떻게든 뭐를 해서라도 일을 해야 먹고 사는 이것을 유지를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몸부림치고 주님께 매달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하나님은 어떠한 방법으로든 일하시고 있습니다. 지금도 일하시고 있는 거예요. 계속 일하십니다. 하나님. 물론 우리의 생각으로는 현실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죠. 도저히 현실적으로는 이해가 안 가고
불가능하게 보이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현실을 우리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가능케 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케 하십니까? 우리의 심령을 다 보시고 있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고 믿고 나아갔더니 어떤 일이랍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볼 때에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더 업그레이드, 더 업을 더 계속 시켜주시는 거예요. 물론 선배 목사님들이나 교회를 개척해서 하시는 목사님들도 주변에 계시지만 그분들이 말씀을 안 하시지만 그분들의 교회에서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다 일어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교회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일은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우리는 오늘 디도처럼 본을 보이게 하라. 사람들 앞에서 온유하고 부드럽게 보이게 하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온유함을 가지고 나가면 분명히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고 우리들을 도와주신다는 거죠. 우리는 말씀대로만 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고 말씀으로 살고 견디어 나가면 우리 걱정할 게 없어요. 걱정할 게 없어. 물론 현실적으로는 현실을 우리의 생각대로 하면은 머리가 아프죠. 복잡하죠. 해결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근데 그것을 우리가 거기에 매여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냥 맡겨버리세요. 하나님께. 그렇다고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든 우리 마음을 주님께 드려서 우리가 올바르게 주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주님 아시기 때문에 주님도 다 아십니다. 우리의 형편과 사정과 우리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신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하나님을 능가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이 다 일하고 계시는데 그럼 우리는 항상 우리 마음을 계속 어디에 집중해야 되니까? 주님께 집중을 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집중하고 예배로 집중하고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아무한테 비방도 하지 말고 말다툼도 하지 말고 오직 부드러우며 모든 사람에게 온유하게 보여라. 사도 바울 선생님이 말씀했습니다. 디도에게.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그 성령님을 풍성히 부어주셨으니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은혜로 이롭게 되어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의롭게 된 거지 우리 스스로가 의롭게 된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의 소망에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신실하도다. 원하건대 너는 확고하게 이것들을 단언하라. 이것은 이미 하나님을 믿은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행위를 지속하게 하려 함이니 이것들은 선하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다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이지 우리 스스로가 어떻게 의롭게 될 수가 있습니까?
내가 올바르게 살았다고요? 내가 한 채 죄도 저지르지 않고 깨끗하게 살았다고 해서 그렇게 됩니까? 절대 아닙니다. 어떤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는 목사 되기 전에 누구한테도 나쁜 말 한마디도 들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다 사람들한테 칭송을 받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죠. 육신적으로 봤을 때 의로운 사람이잖아요. 근데 자기가 내가 최고인 줄 알았더니 결국에는 내가 죄인이었다는 거죠. 그런 목사님도 있었어요. 사람들한테 칭송을 받고 존경심을 받고 누구한테 피해도 주지도 않고 자기는 의로운 사람이라 생각했던 것이죠. 근데 결국에는 병이 암이 발생을 하면서 목사 주의 종이 돼서 주의 일을 하다가 하나님 나라에 갔습니다. 오늘 말씀하고 있잖아요. 죄인도 원수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돌이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은혜로서 의롭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생명의 소망에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은 신실하다, 진실이다라는 것입니다. 원하건대 너는 디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확고하게 이것들을 단언하라. 이것은 이미 하나님을 믿은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행위를 지속하게 하려 함이니 조심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그리고 선한 행위를 지속하게 하려 함이니 이것들은 선하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며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거지 무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와 논쟁과 율법에 관한 다툼들은 피하라. 그 까닭은 이것들이 무익하고 헛되기 때문에. 무익하다는 것은 무엇이 무익하다는 것입니까? 서로 논쟁하고 족보를 가지고 따진다. 변론하고 어리석은 것, 사람의 생각으로 변론하고 족보와 논쟁과 율법에 관한 다툼들은 피하라. 그 이유는 이것들이 무익하고 헛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족보가 또 왜 나옵니까? 족보가. 오늘 여기서 나오는 족보는 어떤 족보입니까? 제사장의 그 직계 후손들을 따진다는 거예요. 족보. 구약시대 때는 제사장이 있었잖아요. 제사장의 그 후손들, 자녀들이 또 낳고 후손들이 그 직계 가족이 다 제사장이 되는 그런 족보를 따진다는 것이. 그걸 가지고 논쟁한다는 거죠. 나는 아론 제사장의 후손이다. 나는 너희들보다 더 제사장의 직계 후손으로서 나는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다. 이걸 이렇게 자기를 변론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무슨 변론이에요? 어리석은 변론이다. 어리석은 왜 변론을 그런 걸 가지고 따지냐 그 얘기입니다. 그런 율법에 관한 것과 족보와 논쟁과 그런 것들을 다 피하라.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합니까? 무익하고 헛되기 때문에.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유익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고 선한 행위를 지속하는 것이 선하고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선한 유익이, 이런 것들이 선한 행위, 또 선한 마음, 이런 것들이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지, 응? 어떤 뭐 족보를 따지고, 자기를 뭐 어떤 직계 제사장의 후손이라고 변론하고, 그걸 가지고 논쟁하고 싸우고, 응? 율법을 가지고 서로 다툰다고 그것이 유익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헛되고 무익하다는 것입니다. 10절에 이단인 자는 한두 번 훈계한 뒤에 거절하라. 이러한 자는 내가 아는 바와 같이 타락하여 자기 자신에게 정죄를 받아 범죄하느니라. 오늘 제목처럼 이단인 자는 여기서 누구를 얘기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하고 있는 변론하고 족보 논쟁하고 율법을 가지고 서로 다투는 자들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아론의 제사장의 직계 후손이다. 응? 너희들은 내가 그런 후손인 것을 알고 나에게 복종하라. 자기 의를 더 주장하고 자기를 내세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이단들의 공통적인 모습입니다. 이단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신도들에게 인기가 있고, 신도들을 거기에 맞추어서 교리를 만들고, 성경의 일부분을 지나치게 확대 해석하여서 강조하여서 사람들을 꼼짝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분리시킨다. 그리고 이단의 공통점은 완전히 어떻게 합니까? 파고들어 버려요. 무엇을 파고들어? 말씀을 파고들어서 자기들 거로 만들어서 그것을 말씀을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꼼짝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자기를 신격화시키고 숭배의 대상으로 만든다는 것이 이단들의 공통점입니다. 그리고 극단적입니다. 극단적인 게 무엇이에요? 자꾸 종말론을 가지고 때가 가까웠다. 예전에 누가 있었습니까? 91년도에 휴거 온다고 91년 몇 월 며칠에 온다고 이장님 잘 아시잖아요. 그때 저도 그걸 봤어요. TV에서 사람들이 휴거 온다고 해서 91년 3월 며칠인가 5월 며칠인가 그때 온다고 해서 난리가 났었잖아요. TV에서도 나오고 카메라 들고 또 사람들이 취재하고, 응? 거기다가 재산 갖다 다 바치고, 집 팔고 땅 팔고 해가지고 거기다 갖다 다 바친 거 아시잖아요. 극단적으로 사람들을 현혹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단들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오직 돈에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돈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돈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사람들의 돈을 어떻게 하면은 뺏어서 자기들의 유익을 취하기 위해서 쓴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관심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의 어떤 사람에 대한 것도 관심은 없고 오직 뭐만 있습니까? 경제에 대한 거, 돈에만 관심이 있다는 거, 금전에만 관심이 있다는 거. 그리고 어떤 신비적인 거 예전에 이빨이 기도를 했더니 금가루가 내려와서 이빨이 금가루로 금이빨로 변했다는 그런 허무맹랑한 일들이 일어났었습니다. 불과 그게 몇 년 전의 일이에요. 한 6년 전인가 7년 전인가 교회 제가 거기 다니던 형이 기도를 받았는데 이빨이 갑자기 금이빨로 돼버렸다고. 그런 허무맹랑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금가루가 내려온다.
그게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현혹하고 미혹하는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내가 보니까 금리빨이 없어요. 금리빨로 변했다는데 보니까 금리빨이 없어요. 그러한 잘못된 신비주의적인 것으로 분위기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입니다. 이 이단이라는 것은 사이비들입니다. 사이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들의 어떠한 종교를 만들어서 이단의 사이비의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윤리적이고 반도덕적인 일들을 자행하는 것이 이단들의 특징입니다. 천국은 어디에 있다고 합니까? 하늘나라에 있는 게 아니라 이 땅에 하늘나라에 있는 거예요. 이 땅이 천국이라는 것이죠. 이 땅이 지상 낙원이라 해가지고 그것을 주장한다는 거예요. 예전에 뭐 엘리야 재단이라고 30년 전에 엘리야 재단이라고 있었는데 강원도 어디 산골장에서 거기 뭐 사람들이 공동체가 거기서 모여서 사는 엘리야 재단이라는 데가 있었습니다. 30년 전인가 그 정도 됐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 그때도 그런 목사님들한테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게 왜 그렇습니까? 자기들만 집단체를 형성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됩니까? 폐쇄적이다. 폐쇄. 이단들의 특징은 폐쇄적이에요. 절대 오픈을 안 하고 공개를 안 합니다. 왜?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가지고 자기들만이 구원이다. 그게 에베소 교회에서도 있었잖아요. 디모데 후서에서도 보면 에베소 교회에서도 그 이단들이 많았어요. 이상주의자들이 많았다는 거죠. 자기들만이 소수만이 구원이 있다. 그럼 그 사람들은 어디로 가요? 산속으로 들어가서 같이 공동체를 만들어서 폐쇄적으로 거기서 신앙촌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기들의 지상 낙원이다. 그것이 천국이다라고 그렇게 사람들을 현혹하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리, 중요한 것은 교리를 혼합해버린 거예요. 어제도 말씀드렸죠. 교리를 하나님의 말씀의 교리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플러스에다 자기들의 생각으로 그걸 이렇게 변형을 시켜서 또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단들을 분별을 잘해야 됩니다. 이단들을 우리가 아무 교회나 그냥 간다고 가면 잘못하면은 거기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잘못하면 빠지면 큰일 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곳에서도 그런 이단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이단을 분별하는 첫 번째 봐야 될 것은 사도신경을 믿는가 안 믿는가를 봐야 되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역 구속사를 믿느냐 안 믿느냐 그거를 봐야 됩니다. 그리고 신구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하게 믿는가 그거를 봐야 됩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말씀 어느 거는 믿고 어느 거는 믿지 않고 이러한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목사들 중에서도 성경을 66권을 완전하게 믿는 사람도 있고요. 70%만 믿고 30%는 이해가 안 가고 믿지 못하는 주의 종들도 있다고 합니다. 이 심각한 겁니다. 그리고 주의 종을 우상화하지 않는가 그거를 잘 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신비주의적으로 나가느냐 교회가
어떠한 신비주의적인 것만 강조를 하고 그것만 중요시하느냐, 그거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 해석에 오류가 있는가를 잘 봐야 됩니다. 성경 해석의 오류가 뭐예요? 말씀대로 그대로 전해야 되는데 말씀을 하면서 자기 말을 섞어서 자기의 유리한 방향으로 말씀을 전하는 것을 이단들의 우리가 분별을 그런 것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것은요, 어떠한 한 가지를 가지고 계속 강조를 하고 계속해서 그것을 가지고 몰고 가면은 어떻게 됩니까? 잘못된 길로 가게 됩니다. 그 교회는 공동체는 예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없어요. 사람이 하나님이 되고 사람이 교주가 된다는 거죠. 목사가 예수님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가더라도 물론 이단은 공식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단들은 뭐 말할 건 없지만 그 외에 기독교 교회를 하면서도 이단들이 많다는 거죠. 오늘날 신천지 한번 보세요. 기독교 뭐 무슨 교회 해가지고 뭐 성경 공부하고 가면은 가르치는 게 달라요. 뭐 추수꾼을 얘기하고 뭐 무슨 뭐 14만 4천을 얘기하고 그러니까 그 이단들의 특징은 계속 강조를 하는 거예요. 어떠한 것을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신비적인 것을 계속 강조한다든지 어떤 뭐 극단주의로 뭐 어떤 뭐 지금 뭐 종말론이다 해가지고 계속 종말론만 강조하는 거. 이 교회도요, 가면은 계속 그걸 강조하는 곳이 있어요. 그건 피해야 됩니다. 그걸 왜 그렇게 피해야 됩니까? 그걸 자꾸 강조하는 것은 사람들을 자꾸 그쪽으로 빠지게끔 만드는 게 이단들의 특성입니다. 신비주의건 종말론이건 극단적이건 다 그곳에는 예수님의 어떤 모형과 교회에 대한 공동체 형성이 올바로 되지 않으면 계속 한쪽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잘못되는 거예요. 우리 영이 잘못되는 거예요. 자꾸 그것이 맞다 하면 자꾸 그쪽으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교회를 어디를 가더라도 강조하는 것, 이런 것들은 피해야 됩니다. 그것은 위험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단들이 이때 당시 2000년 전에도 사도 바울 선생 시대에도 이단들이 많이 성행을 했다는 것이 고린도전서에서도 많이 성행을 했고요. 에베소에서도 성행했고요. 뭐 여러 군데에서도 계속 이단들이 성행을 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공식적으로 알고 있는 뭐 여러 가지 이제 이단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공식적으로 뭐 이단으로 규정된 것은 우리가 알지만 공식적으로 이단인 곳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기독교 내에서도 많다는 거예요. 기독교 내에서도. 응? 교회를 만들어가지고 어? 합동 고신측이라는 것도 이단이 있어요. 갈릴리 신학원이라는 것도 있고. 갈릴리 신학원이라고 해가지고 이단들이 있어요. 합동 고신총회라고 그렇게 만들었어. 뭐 크리스찬 사이언스라고도 또 있고요. 기독교 과학교회라고 해가지고. 또 기독교 대한 개혁 장로회라고 해서 이게 다 교회를 가장해서 이렇게 이단들이 이렇게 많다니까요. 뭐 기독 중앙교회도 있고, 뭐 기독 청수교회, 뭐 전도협회, 그리스도 예수의 영교회, 뭐 구원파,
선교회, 가길, 조주론, 구국기도원, 그리스도, 구원, 선신생원도 있고, 강림휴거교회, 뉴에이지는 이게 참 문제가 많습니다. 뉴에이지가. 옛날부터 한 20여 년 전부터 뉴에이지가 한참 그때 뉴에이지 음악이다, 뉴에이지 운동이다, 뉴에이지 교회가 뉴에이지란 것은 무엇입니까? 뉴란 건 신, 에이지, 가르침.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님, 저것 다 하나님으로 따져. 자기들이 말만 하면 다 하나님. 뉴의 속성이 다 자기들이 말하는 것이 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기독교 장막성전도 있어요. 장막성전. 또 대순진례도 아시겠죠? 대한예수교 시온산 장로회도 지금 이단 리스트입니다. 대한예수교 복음교회 다락방 유광수 잘 아시죠? 대한예수교 장로회. 여기도 대한예수교 복음교회로 해가지고 다락방 유광수도 이렇게 하고 있어요. 대한기독교 선도관도 있고. 스레스 디아스도 예전에 말이 많았던 곳입니다. 스레스 디아스라고. 이것도 미국에서 갔다가 어디서 갔다가 이렇게 붙여가지고 자기들의 어떤 교단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이렇게 포교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대한예수교 천국복음 기도재단, 대한수도원, 레마성교회, 라마교, 우리가 또 잘 아는 박태선 장로, 천부교도 있어요. 그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 우리가 공식적으로 알고 있는 또 하나님의 교회 안상도 아시죠? 또 여호와증인. 왜 여호와 증인이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 증인들은 예수님을 육으로 부활한 것이 아니라 영으로 부활했다. 영으로 부활했던 그럼 육신의 고통은 없고 그냥 영으로 했으니까 아무런 고통도 없이 그냥 영으로 부활했다고 그것을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그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지상낙원, 이 땅에 낙원이 있다, 낙원을 만든다, 이런 논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여호와 증인입니다. 문선명이는 벌써 공식적으로 거기는 이단이고요. 여호와 증인도 있고요. 뉴에이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속성이 다신성을 띠고 있다. 다신성이 무엇입니까? 온통 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 저것도 하나님. 자기들이 말만 하면 다 하나님입니다. 다신성, 다원주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JMS 정명수, 만민중앙교회 이재로, 구원파 박옥수, 이런 지금 이단들이 우리나라에 공식적으로 지금 소개된 몇 개만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이단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기독교 내에서도요, 이러한 얼토당토한 교파를 만들어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의 이단들은요, 교회 이름도 똑같이 하고요, 목사도 똑같이 하고, 다 똑같이. 근데 뭐가 다릅니까? 말씀이 달라요. 말씀이 어떻게 달라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한쪽으로 계속 그것을 강조를 하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교회란 것은 서로가 은혜를 나누고 서로 나누고 주님이 함께 하는 곳인데 이곳을 어떤 자기들의 생각대로
사람들을 현혹해서 자꾸 다른 쪽으로 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또 말이 많았던 또 변승우 큰미등교회 변승우 목사, 거기도 10년 전에 제가 아는 목사님 거기 빠져가지고, 큰미등교회 빠져가지고 거기서도 한참 잘못된 것을 받아가지고, 예언을 뭐 받아가지고 잘 하고 있는 교회를 갖다가 느닷없이 그걸 팔아가지고 큰미등교회처럼 그렇게 또 시설을 또 몇 억을 들여서 해가지고 또 그렇게 하더라고요. 멀쩡한 교회를 왜 팔아가지고 그렇게 하셨는지. 제가 10여 년 전에 전도사 때 거기를 이제 가서 이제 사역을 좀 했었는데, 처음에는 거기 큰미등교회를 가기 전에 그 교회에서 교회 건물을 이렇게 져가지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다가, 제가 사역하고 나서 얼마 있다가 거기 갑자기 어디 다른 데로 다니시더라고요. 다른 데로 다니시는 거 보니까 큰미등교를 다니셨던 거예요. 서울로도 가고 대전 어디에서도 가고 계속 거기를 자꾸 참석하는 거예요. 참석하다 보면 거기서 계속 그거를 자꾸 그걸 내가 흡수하고 빨아들이기, 그게 그게 진리냐 그걸 계속해서 내가 받아들이게 돼요. 하나님이 뭐 큰 바다를 보여주셔서 하나님께서 크게 해주신다. 크게 쓰임받게 해주신다. 이게 결국에는 그 큰 믿음교회처럼 공사를 거의 한 300평 이상을 건물에다가 그걸 투자를 해가지고 2억 얼마를 투자를 해가지고 그거를 그렇게 시설을 해가지고, 결국에는 성도는 얼마 안 돼요. 성도는 한 3, 40명밖에 안 되는데 그 큰 교회 300평을 그거를 왜 그렇게 크게 해서 그렇게 했는지. 결국에는 2년인가 만에 거기를 떠났어요. 얼마나 손해입니까? 성도들 떨어져 나가죠. 응? 그리고 교회는 다 분산돼서 다 날아가죠. 응? 근데 결국에는 월세로 아파트 상가를 얻어서 월세로 그냥 조그맣게 교회를 하시더라고요. 성도 있던 거 다 떠났어요. 왜 떠납니까?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죠? 자꾸 이단의 특징이 뭐예요? 한쪽으로 계속 끌고 나가다 보면 한쪽으로 계속 끌고 나가는 거예요. 강조를 하는 거예요. 계속 그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종말론이든 신비주의든 자기들의 어떤 예언이든 이걸 가지고 계속 그 사람들을 그쪽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것이 이단의 특징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일반 기성교회를 현혹해서 어떻게 됩니까? 파괴시키는 거예요. 저는 제가 사역을 하면서 전도사 때 제 눈으로 직접 그렇게 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를 무조건 여기가 좋다, 저기가 좋다 이렇게 해서 가시면 절대 안 됩니다. 물론 말씀으로 분별하고 영 분별을 할 수 있는 분 같으면 그것을 분별하고 그것을 파악을 하는데, 믿음이 약하고 분별을 못하면 그곳에 빠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절대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이단들이나 교회도 이단처럼 하는 데가 많습니다. 교회가 물론 큰 믿음 교회가 이단으로 규정을 했다가 또 그것을 또 이단이 또 아니라고 했다가
왜 그렇게, 한기총도 똑같아요. 한기총도 다 거기에도 이단들이에요. 한기총도 그래서 한기총을 다 그것을 없애버려. 그렇게 분별을 제대로 못해가지고 수많은 영혼들을 다 잘못되게 현혹시켜서 잘못되게 만들어요. 이단들은요 엄청 강합니다. 이단들은요 목숨을 내놔요. 목숨을. 한 사람 딱 타겟 잡으면은 절대 안 놓습니다. 신천지도 마찬가지고 이단들의 특성은요 그 한 사람을 딱 물어버리면 꼼짝 못하고 빠져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이단들이 왜 무서워요? 다른 게 무서운 게 아니에요. 응? 한 번 물으면 안 나요. 죽을 때까지 안 나요. 만약에 거기서 나가려고 한다? 그러면 계속해서 집요하게 쫓아다니고 집요하게 괴롭힙니다. 그게 이단들의 특징이에요. 응? 영혼을 살리는데 최선을 다해야지 영혼을 더 파멸의 길로 가고 죽음의 길로 가게끔 더 끌고 가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교회도 잘 분별해서 가야 됩니다. 잘못하면 거기 한번 잘못 빠지면은 영과 육이 다 망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오늘 10절에서 이단인 자는 한두 번 훈계한 뒤에 거절하라. 훈계가 뭐예요? 너희들이 잘못된 그 신앙관을 가지고 그렇게 하지 말아라. 너희들 그렇게 하면 큰일 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벌 받는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너희들 저주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이러한 자는 내가 아는 바와 같이 타락하여 자신의 경제를 받아 범죄하느니라.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이단인 자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타락하고 자기 자신에게 정죄를 받아 범죄한다는 거예요. 응? 오늘 이렇게 이단들이 2000년 전에도 이러한 이단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데마나 두교고를 내게 보내리니 너는 서둘러서 니코폴리스에 있는 내게로 오라. 이는 내가 거기서 겨울을 보내기로 작정했습니다. 겨울. 이때 당시가 이제 그 사도바울 선생이 서신을 쓸 때가 겨울이었나 봐요. 겨울이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옷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겨울옷이 이제 외투 같은 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13절에 율법사 세나와 아볼로를 부지런히 도와 여행하게 하고 그들에게 조금도 부족한 것이 없게 하라. 또 우리에게 속한 사람들도 필요한 용도를 채워주기 위해 선한 행위를 지속하는 것을 배우게 하라. 그리하여 그들이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아니하리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다 내게 무난하노라.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인사하라. 은혜가 너희 모두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교리,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교리가 중요한 것입니다. 교리가 먼저 우리가 올바로 세워져야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교리가 첫 번째고 교훈이 두 번째인 것입니다. 교훈이 첫 번째로 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행동이 먼저 앞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올바른 행동이 먼저 앞서는 것이 그것은 가식적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 눈속임이에요. 그거 속지 마세요. 그 사람 속에 있는 그 심령, 그 마음을 먼저 봐야 됩니다. 그 사람이 과연 진정한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과 올바른 본을 보이면서
그런가. 그것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단이라는 것을 그냥 말로만 이단 하는데, 과연 이단이 무엇이고, 이단이 어떻게 형성이 되고,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는지를 알아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미연에 방지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면 우리가 속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전에 말도 있듯이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다. 적을 먼저 알아야죠. 적을 먼저 모르고 내가 먼저 나는 자신 있어. 나는 뭐 안 넘어가. 이렇게 한다고 안 넘어갑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내가 안 넘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파악을 해야 돼요. 무엇을 파악합니까? 이단들을 먼저 파악을 해야 돼요. 이단들의 특성이 어떤 사람, 어떤 자들인가, 어떻게 하는가. 그것을 우리가 파악을 해야 우리가 미혹에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제 디도서 3장으로 우리가 이제 디도서를 마무리하고요. 오늘 또 3장에서 말씀했듯이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진짜 온유하고 부드럽게 본을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을 보여야 서로 은혜를 나누고 서로 그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봤을 때도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래도 좀 다르구나. 이런 말을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날 계속 매스컴에서 목사들을 가지고 계속 매스컴에서 떠드니까 이게 물론 그것을 아는 사람도 있어요. 일부 사람들이 저런 몰상식한 행동을 하기 때문에 다 욕을 먹는구나. 이렇게 알고 있지만 그거를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다 똑같이 생각한다는 거죠. 목사가 저럴 수가 있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럴 수가 있어. 요즘에는 왜 이렇게 TV에서도 목사들을 PD수첩이나 그것이 알고 싶다는 분은 참 목사라는 이름으로 인해서 그런 아주 안 좋은 그런 시사 프로를 내보내서 엄한 교회까지도 왜 욕을 먹였는지 모르겠어요. 그것을 꼭 그렇게 어떤 시사 프로그램으로 해가지고 내보내야 됩니까? 그냥 경찰에 신고해서 조용하게 처리하면 되지. 왜 그것을 화두화를 시켜서 TV에 나오게 해가지고 사람들을 다 그렇게 아주 그냥 기독교를 아주 그냥 다 사탄들이 파괴를 시키려고 작전을 쓰는 것, 아주 발악을 하는 것 같아요. 올바르게 하는 데도 있습니다. 올바르게 하는 데도 많아요. 근데 일부 개중에 잘못된 그러한 사이비, 이단들이 그러한 일들을 하니까 괜히 교회만 욕을 먹게 되고 목사만 욕을 먹게 되는 거죠. 요즘 사람들은 신분을 밝히기가 참 그게 합니다. 목사라고 하면은 아예 그냥 저기도 안 해요. 요즘은. 불과 한 20년 전에는 그래도 목사님이라면, 다들 깍듯하게 했는데 요즘에는 너도 목사, 나도 다 목사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아예 이제 그것 권위를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그 권위를 우리는 올바로 사용하는데 올바로 사용하지 않으니까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종의 권위를 올바로 사용하면 그거는 문제 될 수가 없습니다. 문제 될 게 없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가 말씀했듯이 그 종으로서의 감독관으로서의 그 권위를 너는 가지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사도 바울 선생님도 말씀했어요. 그것은 그 사람을 누르라는 것이 아니라 그 질서가 있다는 것을 그것을 보여주라는 것이에요. 그 권위를 개인적으로 남용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단에 대한 것을 오늘 이거를 하려고 하면은 시간도 많이 필요하지만 오늘 짤막하게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정말 말씀만 잘 알고 우리가 분별하면은 절대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무시하고 내 생각대로 해버리니까 그러한 문제들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은혜를 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온유하고 부드럽게 보이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서로 은혜로서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주님 디도서 마지막 장을 통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부족하지만 오늘 말씀으로 서로 피차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오늘도 이 말씀처럼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분별하고 따르고 의지하고 붙잡고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에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기도문으로 마치고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씀에 뜻이 안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날 우리에게 명하시고 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인을 사지 못하지 우리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유혹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또 이제 내년에 이제 새로운 나라를 통치하는 대통령이 나옵니다. 그래서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나라를 위기에서 정말로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는 유정자들 될 수 있도록 또 자기들의 유익만 취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애국을 할 수 있는 유정자들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각 개교에 있는 성도들과 또한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가족들 또 주변의 모든 친지들 또 지인들을 위해서 믿지 않는 자나 믿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오늘 예배에 참석한 모든 분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고요. 또 각자 자신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시간 주여 일창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온전히 함께 하시며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말씀으로 더욱더 나아가게 하시고 살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함께해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감사합니다.